안녕하십니까? 권익기 목사입니다. 권익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14번째 시간은 사람의 범죄와 지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 거기에 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을 때 그 미션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는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실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여기서 경작하게도 하시고요, 지키게도 하십니다. 근데 지키게 하셨을 때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떻게 보면은요, 평범한 질문이죠. 평범한 질문입니다. 이 평범한 질문을 가지고 여자가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또 세 번째 것은 뭐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답변은 무슨 답변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미혹의 거리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면 미혹의 거리를 안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단에게 미혹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물리치시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한 가지, 이 뱀이 얘기합니다. 그냥 잘못 알고 있으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누구같이 되고요? 하나님같이 되고. 여러분,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했을 때, 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그 하와의 유혹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뵙고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언하실 때 에덴 동산을 거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하와에게는 얼마나 놀랍게 들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요즘은요, 조금만 보면 누가 여신이다, 누가 신이다, 텔레비전에 막 그럽니다.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은 사람입니다.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두 번째 실패를 하는 것 가운데 뭔군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미션을 망각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먹음직하다,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아, 먹음직하다? 그건 상상입니다. 보았는데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그것은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벌써 미혹돼서 그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혹당하면요 다 이렇게 됩니다. 미혹당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미혹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입니다. 미혹되지 말게 하옵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이 되면 이 눈이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제 이 따먹고 난 후에 진짜 어떻게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진짜 사람은요,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선악도 판단하고요, 남의 선악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은요,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 결코 사람은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의 실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뱀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뱀에게 심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앞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군요. 이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어다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에덴 동산이 효력되는 복락원되는 천년왕국에서도 이 뱀은 땅을 어떻게 보면요, 기어다니는 뿐만 아니라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그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놀라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뱀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사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자에 대한 심판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개역 한글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입덧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만, 아무튼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와 다스림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심판은 보고요. 아담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담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담에 대한 심판이 최고 어떻게 보면 중한 심판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여자는 여자 그 하나의 저주, 뱀은 뱀 하나의 저주로 되지만은 아담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 전 지구가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지구가 저주를 받을까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지구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적 남자에 대한 것,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그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영생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박탈당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바로 사람과 땅과의 관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왜 사람을 흙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람과 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 거꾸로 읽으니까요, 뒤에 끝에 해, 그러니까 그 알파벳 해가 더 들어가죠. 알파벳 해가 더 들어가서 아담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친 겁니다. 아담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이 사람과 지구와의 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범죄와 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 음란의 타락, 성적인 타락 가운데 동성연애, 그 다음에 수간이라고 얘기하는 짐승과의 그 성적인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적인 관계 가운데 금지돼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뭐 자식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금지되어 있는 또 남매 간의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는데, 그 금지한 것을 범했을 때에 이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5족속 나오고 7족속 나옵니다만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죄가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으로, 그들의 죄가 차여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딜레이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냅니다. 그러니까 경작해도 안 되고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왜? 땅이 토하여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가는 거류민이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 하신 것처럼 범죄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를 할 때에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하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았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응?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 주 때문에 다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범죄하면 그렇게 토해낼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오늘과 같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만큼 땅도 우리를 토해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합니다. 지구가 황폐해지고 지구가 망가지고 지구가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땅과 사람과 수명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수명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빼앗긴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죽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과 땅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런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땅이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구의 지각 변동이 3번이 일어납니다. 이 3번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지각 변동은 인간과 관계없어요. 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지각 변동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각 변동이 3번 일어나는데요. 창조의 3번째 날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지각 변동이고요. 두 번째 지각 변동, 큰 지각 변동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말입니다. 기품의 샘들 이게 이제 화산 폭발하듯이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땅 밑에 있던 물에 그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화산 폭발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터져 나온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각 변동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래요. 세상이 나뉘었어. 우리 번역에는 세상이 나뉘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구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the earth 지구가 was divided 나뉘어지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범죄와 지각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두 번째 지각 변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상황을 노아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라 삼은지라. 이게 뭐 잘못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성적인 타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의 그 상황 5절에서 7절까지 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의 그런 지구의 상황, 범죄의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괜히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각 가족마다 흩어져서 번성하라 얘기합니다. 번성하라 얘기하는데 그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을 하면서 이 관계가, 이 바벨탑 사건의 그 관계가 창세기 10장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모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 흩어지게 만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5대양 6대주가 갈라지는 그러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가 갈라진 거예요. 지구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말을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5대양 6대주가 갈라지는 벨렉대의 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벨렉대에 생겨난 사건하고 이렇게 이게 지각변동이라는 게,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5장의 인간의 수명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930세 까지 살았고요. 셋은 920세까지 살았고요. 에노스는 905세까지 살았고요. 게나는 910세까지 살았고요. 마할랄렐은 895세까지 살았고요.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고요. 에녹은 이제 하늘로 승천한 것 때문에 9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라멕은 777세. 라멕이 제일 적게 살았죠. 근데 700년을 넘게 살았어요. 777세를 살았고요. 노아가 950년을 삽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900세를, 평균적으로 900몇 세를 삽니다. 그런데요, 노아 홍수 나고 난 뒤에 지각변동이, 두 번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인간의 수명을 창세기 11장에서 한번 봅시다. 셈은요 602세를 삽니다. 셈은 언제 사람이에요? 바로 노아홍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노아홍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602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노아홍수 이후에 태어났던 아르박삭은 438년에 삽니다. 셀라는 433년을 살고요. 에벨은 464년을 살고, 평균적으로 400년을 살죠. 그 다음에 벨렉 이후, 이제 벨렉 이후에는 세 번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세 번째 지각변동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벨렉의 나이는 239세로 갑자기 200년 이상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누후도 239세를 살고요. 수록도 230년을 살고요. 나홀은 148세를 살고 데라는 205세를 삽니다. 그러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죠. 여러분, 점점 이제 나이가 줄어들죠. 세 번째 지각변동이 있고 난 뒤에, 이 5대양 6대주가 나눠지고 난 뒤에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팍팍 줄어듭니다. 지금 많이 살아야 100살 삽니다. 왜? 그 지각변동의 영향이야. 이 환경의 변화. 근데 그 환경의 변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인간의 범죄입니다. 사람의 범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지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관련됐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